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 5, 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때는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 한번 인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배우셨느냐, 그렇죠? 생명을 주러 오셨던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우리들 속에 비춰진다, 안 비춰진다? 네,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듣고 또 오늘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살해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게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이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다른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많아서, 많은 죄 때문에, 그 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큰 죄, 작은 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입니다. 회개.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본보기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봐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믿으면 사는 길이야. 너 어떤 길을 택할래?
여러분 모든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도 목전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행하던 그대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럼 보세요. 근데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우상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40주 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지요. 그리고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자, 그럼 너희들이 있는 손에 있는 금붙이 갖고 와라. 금붙이 갖고 와서 그 금으로 부어서 만든 것이 뭐다? 금송아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금송아지를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으로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복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물질 앞에 집중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그 주인이 누구신가?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아야지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하는 사건,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은 그 발람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뭐 발람 선지자 이야기 삭제하고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여러분 저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말하는 미인계예요. 그래서 그 미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알부올, 예? 바알 신에게 부속됐다, 속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민수기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신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육체에 끌려서 흘러갑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노소를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건 노약자건 노인네건 젊은이건 상관없이 여자건 상관없이 또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 망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는 아이까지도 모든 짐승들까지도 좋고 나쁜 것이 아니 모두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 비춰지는 그 말씀대로.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것을 어떻게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백성들을 탓하고 또 사람들 탓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명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다면 본보기로 한 사람 죽여야죠. 못하게. 여러분,
군인들은 군율이 있습니다. 군율. 군법이 있잖아요. 항명할 때 그 자리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전쟁에서는. 엄하게 다스려야죠. 근데 이것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의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예, 점집에 가서 점만 친다고 해서 예? 점치는 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다. 자,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버티는 것, 무슨 죄와 같다? 예,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아, 말씀은 말씀이고요, 생활은 생활이잖아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네요. 연약합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아멘. 예?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아니, 주세요 해봤자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몇 번 얻어먹다가 예?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목적도 왜 주시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한량없이 그 응답만 주신다면 많은 길로 가는 거죠. 탐식과 탐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봐라, 내가 너의 주인 아니더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응답에 빠져버려.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의 그 모든 생활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귀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는 것 있습니까? 생활 속에 자꾸만 양심에 걸리는 것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책망처럼 들려지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응?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것에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시한다면 그것을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사야 42장 19절로 20절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예, 그 칼을 거꾸로 해서 칼날을 자기에서 엎어지는 자살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뭐하면?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기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나서 어찌할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회개할 때 생명을 얻는다. 회개할 때요.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 왕.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다윗 왕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불러서 동침하는 사건,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만 임신해 버렸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이 바세바가 임신하자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하게 불러옵니다. 휴가를 주어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지 지금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가르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게 내 아내하고 지금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을 거절해요. 두 번을 거절해요. 세 번을 거절해요. 아직 술을 진탕 먹여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계획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윗의 모습만 보셔요? 우리의 모든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다 우리 주일날만 다 하나님 좀 눈을 뜨시고 보고 계시고 그 나머지는 좀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하나님 더 크게 뜨셔요. 더 크게.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너의 삶에서 좀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을 삶에서 좀 보여줘라 하고서 검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검증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생활 속에서 생각 어떻게 하고 있냐? 왜 생각까지는 뭐 어떻게 하진 않겠죠. 너 말 어떻게 했냐? 너 행동 어떻게 했냐? 자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책망하신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예,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당신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참, 이 겸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죄를 용서함을 받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징계는 따른다. 징계는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에서 회개하고 사는 길은 열렸지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 그 가문에서 칼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출산했던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예. 그래서 거기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죠. 배다는 형제끼리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었을 때에 예? 반역한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요? 자기의 그 간음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그 가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죄악이 징계로 벌어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범죄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 생각은 절대 오산입니다. 징계가 반드시 따라요. 그 영혼은 살지만 징계는 따라요. 왜요? 하나님 그 징계는 죄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 또 그런 이 쓴뿌리 이 고통을 받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죄를 못된 죄를 했을 때 용서는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때로는 채찍을 가하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매도 안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고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 훈련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해주시는 목적은 그냥 예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영상을 비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에요. 그 기가 막히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을 돌봐야 되니까 장난 보고 아들아 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둘째를 불러요. 둘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 싫어요. 제가 왜 가요? 그래 놓고서 아버지 마음이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뉘우치는 것이 회개다. 자,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장 하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왜요? 자신들을 통치하는 그 로마를 돕는 존재로 여겨서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정한 세금을 어떻게 해요? 더 과도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정한 세금은 로마로부터 로마 정부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도적놈 중에 도적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죄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창기, 뭐 이렇게 순서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죄인보다도 더 못한 죄인으로 꼽았던 것이 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예, 자백할 때 여러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작은 세 번째로 보니까 회개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아버지 연약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래봐요. 여러분, 대발노발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지만 결단해라. 그 결단하지 않으면 환경을 몰아치는 거예요. 막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번에도 제가 이 성전 예배당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예. 수요일까지도 막 고민되는 거예요. 계약은 금요일 날 하는 것이고. 근데 수요일 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목사님 4월 말까지 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만땅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물건들이 있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4월 말까지 빼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린 거예요. 내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구나 지금. 하나님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앞도 뒤도 보지 못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결단해라.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세 팀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만나 뵙고 올 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뵙고 왔을 때, 만약에 선한목자교회가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바로 2번 순번으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자, 어제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움짤로 뜬 유튜브 하나 보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7일 후면 건물주가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네요. 70명의 성도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화예요, 실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지어서 합병하는 시대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키시려고 이전하는 이 일.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밖에 못 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여기가 좋은데요. 나 여기가 좋은데. 안 돼. 막 떼 밀려가는 거예요. 떠 밀려가는 거예요. 막. 그 저쪽에 이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을지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전 기대가 돼요. 제가 막 지금 하나님 떠밀려가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있어서 당신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건물주에게 어떻게 해요? 그 건물주에 있던 그 목사님, 예? 매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깎아주시는 거예요. 예? 시가로는 11억 상당이 되는 것을 그 8억 3천에 내놓으셨는데 거기서도 또 깎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제가 보면서 내가 뭔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예? 뭐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였을까? 전 진짜로 막 생각해보면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작은 네 번째로 보니까 회개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것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 미안해, 잘못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입으로만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 때 그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대요.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그때 너 그거 사람들은 기억하고 곧 씻고 그때 있잖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도 옛날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 시편 51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예, 도말이라는 뜻이 뭐예요?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뭐 하면 이 벽지가 낡았잖아요. 뭐 뜯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 근데 거기에 낙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뜯고서 해도 덮어야 되잖아요. 이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버린다. 그래서 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사라지게 하신다? 안개와 같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있지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아무리 뭐 주홍 같은 죄라 진홍 같은 그거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진홍이라는 게 지금 이런 색 아닌가? 이거 우리 의자색? 예? 근데 저게요, 탈색도 안 했는데 회개할 때 저런 시뻘건 죄가 할지라도 흰눈보다도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사람에게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막힌다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주님의 그 생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